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주 인기 있는 헌행에 성공한, 지금 물론 상영 중에 있습니다.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오늘부터 북미 지역에도 개봉이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도 이 영화가 들어가서 오늘부터 상영이 되는데요. 혹시 어떤 영화인지 아시나요? 아직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안자로 시작해요. 화면을 한번 보실래요? 안시성이라는 옛 고구려의 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에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 군대를 이끌고 저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무진예를 씁니다. 그때 고구려 왕이 보장왕이었는데 서기 한 645년경이 됩니다. 3개월 동안 그렇게 저 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하고 3개월 만에 퇴각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성의 승리로 이 싸움이 끝을 맺게 됩니다. 양망춘이라는 성주, 그의 지도력과 또 고구려 군사들,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성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정말 목숨을 걸고 성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안시성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화면에 나와 있듯이 안시성 성 자체가 굉장히 무너뜨리기에는 힘든 곳이었다고 그럽니다. 오늘 성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이상한 성이 하나 등장합니다. 4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게 소년은 어떤 성을 줄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서 전체에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째 환상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억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천사가 소년에게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를 합니다. 이 소년이 한 성을 이렇게 측량을 하는데 그 특징이 있어요. 진정한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 그 성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여러분, 성을 제대로 쌓고 성이 구실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벽이 있어야 됩니다. 성벽이 없는 성은 재구실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의 좀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가랴서를 기록한 사람은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주전 519년경 다리오 왕 2년 때라 그랬으니까요,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이것도 기억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요, 성전도 완전히 파괴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성이 쌓여지고 말이죠, 주권을 회복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들이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변한 것이 없는 겁니다. 바빌론 포로지에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니까 너무 안담하고 처참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살기가 나아진 것도 아니고요, 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기대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우리가 조금은 속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습이 이게 뭐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형편이었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스가랴서의 주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 어떤 면에서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결코 무관심하지 않다. 이게 참 형편하고는 너무 반대가 되는 역설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결코 무관심하지 않다.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멈추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거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과 또 그 뜻을 이루시는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 이름 자체가 바로 이 주제를 또 드러내주고 있어요. 스가랴라는 선지자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우리 교회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우리 가정에 처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잊지 않으세요. 무관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때, 시간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원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바라는 시간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좀 거대한 웅장한 성을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성곽이 없는, 성벽이 없는, 얼마나 불안해요. 그 성에 거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두렵겠어요.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5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서요. 5절은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아멘. 돌로 지은 성이 아니라, 돌로 지은 성벽이 아니라 누가 성벽이 되어주겠다고요? 누가 성곽이 되어주겠다고? 하나님 자신이 성곽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성이 어디 있나요? 이런 성이 어디 있나요? 높이 쌓든지 두껍게 쌓든지 엄청난 돌로 견고하게 쌓은 성이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아무리 뒤져보아도 성곽 없는 성을 우리는 그 후에도 본 적이 없어요. 80년 후에 또 다른 유다 총독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곽을 짓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돌로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도대체 이 예루살렘 성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예루살렘 성의 진정한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몇 구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스가랴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잘 아시는 말씀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시온에 따라, 시온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시온에 예루살렘의 백성들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고 함께하고 성곽이 되어 줄 것이라. 이제 마지막 한 구절 찾아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가랴서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누가 그림이 그려져요? 결국 예루살렘 성의 실체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사람이 지은 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안에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그러니까 이 성은요 성곽이 따로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이라도, 못난 사람이라도, 세상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오면 언제든지 그 성에 거하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예루살렘 안에서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온의 딸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래 불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우리의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리,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도록 우리를 강한 자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 이상한 새 예루살렘 성은 열린 곳이에요. 평화를 추구하는 곳이에요. 더 잘 싸우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큰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찌 보면 불안해 보이고 무장해제라는 무방비 상태인 것 같지만 평화를, 샬롬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귀를 타시고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라이프 투게더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